적응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구름 위에 떠 있는 그런 느낌인데, 꿈에서 다른 나라를 갔다 와도 이게 현실로 시차 적응이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느끼는 아침인데, 여러분도 일주일 사시면서 이래저래 피곤한 일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피곤도 물리쳐 주시고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계속 피곤하게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이 더해져 순종이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벌써 야고보서 이제 4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초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2장 14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과 같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지금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 행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행함을 의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믿음과 결합된 우리의 행함, 믿음이 전제로 된 행함, 이것을 우리가 믿음과 행함을 붙게 되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행함만 가지고 순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만 가지고 순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결합될 때 바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신뢰라고 하는 것과 어떤 양축을 이루는 것이라, 양기둥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 정리해보면, 압축해보면 하나는 순종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우리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지요. 선교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의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져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이 엉켜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얽히고 막 설키가지고 이게 도대체 정리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순종과 신뢰가 뒤바뀔 때 그래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 내가 하면 되는 것인데,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려고 하는 것,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해야 될 부분을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이 순서가 엇박자를 이루게 되어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어지죠. 답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 신앙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뭐죠?
내가 순종해야 될 것과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 물론 별개의 따로따로 존재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것이 다 맞물려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순종하고, 또 순종할 때 그 신뢰함이 없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다 맞물려 있기는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을 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아주 질서 있고 또 지혜롭게 할 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행함이 없으면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순종으로 자꾸 보이는 거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 순종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행함을 믿음과 결부시킬 때 조금 더 확장된 언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순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순종, 늘 듣는 말씀이지만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순종을 좀 쉽게 생각하면 뭐죠? 주일학교식 표현으로 하면 뭐냐면 하면 되는 순종입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죠. 이때 제자들이 보여줬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은 계산상으로도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상황은 저녁쯤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께 다가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두 가지 상황이 몰려오는 거죠. 하나는 저녁 때가 되었다. 그리고 또 먹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 그 앞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 계산은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을 먹일 능력이 없었죠. 그들은 먹이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제자들의 한계가 있었던 거죠. 물고기 2마리, 우리떡 5개밖에 없는 빈손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가져올 것이 말씀드린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합니다. 주님 앞에 가져옵니다. 가져오라 할 때 가져왔고, 앉히라 할 때 앉혔고, 그리고 주라 했을 때 줬습니다. 남은 것이 있을 때 거두라 해서 제자들이 거뒀습니다. 단순하죠? 순종입니다. 행했던 것이죠. 움직였던 겁니다. 따지지 않고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한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의 힘이죠. 이 순종의 힘이 무엇으로 나타났나요? 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요? 그 현장에서 제자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바로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순종이 굉장히 우리의 계산상으로, 또 우리 신앙의 복잡함으로 인해서 순종은 하면 되는 순종인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에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은 순종을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죠. 마귀. 바로 이 마귀는 우리에게 2가지로 미혹을 하죠. 하나는 교리적 미혹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훈적 미혹이 있습니다. 교리적 미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벗어나서 자꾸 다른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이런 류는요, 이 교리적인 미혹으로 다가옵니다. 명확해요. 그래서 명확하지만 넘어가는 사람도 있긴 한데 우리가 볼 때는 명확하죠. 이게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신앙의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점에 더 노출이 되냐면 교훈적 미혹에 노출이 많이 되죠. 이 교훈적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는 그 환경을 통해서요. 어떻게 해요? 학문이라고 하는 이름, 학술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사상이라고 하는 이름, 철학이라고 하는 이름, 정치, 경제, 철학, 심리학, 다양한 굉장히 고상한 그런 학문과 같은 이런 이론과 전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결국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침투에 들어오도록, 그렇게요, 굉장히 유한 방법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많이 들어갔던 프로이드, 그가 주장했던 게 뭐죠? 억압에서 자유입니다. 억압에서 자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억압에 눌려서 사는 것을 벗어나 우리가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의 이론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억압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결국에 우리 사람이 갖는 그 욕망의 표출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 아니겠어요? 리차드 도킨스는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우리 사람은 의지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DNA에 의해서 이미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어떤 움직임이 결정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의지를 가지고 어떤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 DNA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딱 마치 운명론은 아니지만 결정되어 있어서 내가 선택하지 않고 또 어떤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DNA라고 하는 것에 모든 이유를 달고 그냥 자기의 주어진 삶을 끌려가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니체는 자유란 나를 아는 사람에게서 떠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해서 또 각광을 받았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를 아는 사람에게서 떠난다. 여러분 공감하세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아는 사람들이 없는 어떤 여행지를 갔을 때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없죠. 나를 아는 사람이 없을 때 그 해방감, 자유감 느껴보셨나요? 나를 보는 사람이 없어. 남을 의식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을 나를 아는 사람부터 떠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사람이 의식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면 일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자유로워지고 행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자유로운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근슬쩍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본에서 넘어가는 행동이 일탈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대지 않더라도 우리는 수없는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표출하고 우리의 억압을 풀어내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또 그리고 주의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나라고 하는 것에 자꾸 중심을 향하게 만들면서 내가 살아가게 만드는 어떤 생각들, 의식들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서기에 쉽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된 목적은 뭐냐? 예배자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예배거든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바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이론과 지식들과 또 그리고 사상들과 종교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세상에 세속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예배자의 반대의 개념을 좀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소비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모든 원리가요. 이 경제 논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냐면 소비자, 내가 원하는 것 갖고 내가 실증나고 내가 필요 없으면 버리고 이게 이제 소비자의 특성 아니겠어요? 갖고 싶은 거 가지려고 애를 쓰고 갖게 되고 누리고 또 때가 되면 버리고 이게 이제 소비자인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자의 마음과 소비자의 마음은 같을 수가 없죠. 세속주의는 결국에 예배자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도 소비자적인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울적하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울적한 마음을 달래볼까? 그러다 내 마음이 괜찮아지면 그런 간절함이 사라지고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 때 정말 주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 힘듦이 사라지면 서서히 놀러도 가고 서서히 이것저것 주일 예배 의식도 없고 예배에 관해서 그런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예배자가 아니라 바로 소비자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위로가 필요할 때, 외로울 때, 그때 와서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세속주의적인
바로 소비자적인 그런 예배자가 아닌 이런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같이 예배 때 찬양을 했습니다. 찬송을 했습니다. 찬송은 듣는 것입니까? 부르는 것입니까? 찬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찬송은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 찬송을 듣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요즘에는 너무나 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찬양을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셀폰 키면, 유튜브 틀면 듣고 싶은 모든 찬양이 그냥 다 나옵니다. 가사도 띄워줍니다. 다양한 찬양팀이 부르는 것을요, 우리는 차를 타고 가면서 듣고 집에서도 듣고 뭐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 받는다 그러고 우리 마음을 달래기도 해요. 엄밀히 따져보면 이게 찬송이냐라는 거예요. 찬송은 여러분들이 부르는 게 찬송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마스크 썼다고 부르지도 않고 소리도 안 내고 이거 아니에요. 찬송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도 세상에 수없는 발달된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소비자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예배자는 힘있게 찬송하는 겁니다. 소리내서 찬송하는 거예요. 이따 볼 거예요. 예배 전과 예배 후의 찬송 소리를. 남들이 부르는 찬송 들으면서 참 좋다 좋다 이게 아니고요.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오직 들을 수 있는 분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찬송을 들으면서 그냥 흡족해하고 만족해하고 은혜롭게 여기고 그렇단 말이죠. 아니, 찬양을 듣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들어야죠. 저도 듣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배자의 찬송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예배자이면서 우리는 세속적으로 젖어든 소비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예배조차도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해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무슨 토를 달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마저도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제대로 된 찬송을 못 한다면, 제대로 된 예배를 못 드린다면 우리가 온전한 순종함,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뭐 우리가 자책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맡기면 되는 순종이 있어요. 이게 앞에서 말한 신뢰예요. 맡기면 되는 순종, 신뢰인데, 여러분 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기억하시죠? 나오미가 어려움이 처해지자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너희들도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며느리들을 이제 그 자기 아들들을 잃은 상실과 슬픔 속에서 며느리들을 놔주는 그 대목을 기억할 거예요. 룻은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이런 고백을 가지고 따라 나서죠. 그런데 다른 며느리는 그렇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장면에서 이 나오미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인륜적인 측면에서는 며느리들을 향해서 놔주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주는, 그들의 인생을 아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적인 측면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데리고 가야 돼요. 자기가 책임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의 인생이,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될까 염려되니 가족이 있고 친척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친정으로 가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를 바라면서 이곳을 떠나 고향으로 갑니다. 근데 이 며느리들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고 함께 집안에서 신앙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책임질 수 없지만 이들도 나와 함께 하나님 품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나오미가 가졌어야 되는 생각일 텐데 신앙적인 생각으로 보면 나오미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며느리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배려를 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배려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앞날이 잘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족의 친정에 맡기는 그런 모습이 바로 나오미의 모습이었죠.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나오미를 이야기를 하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어려운 결정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런 상황에 놓이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참 많이 고민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때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맡겨야 됐었는데 이 며느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이 모세의 부모는 이제 어린 아이인데 이 바로왕의 핍박에 의해서 자기들이 품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때 어떻게 했나요? 그 강에다가 그 아이를 이제 바구니에 담아서 이 흐르는 물에 보내잖아요. 버린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맡긴 건가요? 하나님께 맡긴 거죠. 어떻게 한쪽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사람이 차라리 품에 안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죽어야지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살아있는 아이를 물에다가 떠보내냐, 죽으라는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모세 부모의 마음은 떠보내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부모는 졸지에 아들을 잃습니다. 요셉을 잃죠. 요셉은 부모의 보호 없이 노예로 팔려가고 온갖 고생을 다 하죠. 자식에 대한 애틋한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이 요셉의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버린 마음이 아니죠. 포기한 마음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생사를 알 수 없고 행방을 알 수 없지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지금 한 예로 들은 것처럼 자식들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자식들 다 키워본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물론 양육의 의무, 책임을 다해야죠. 부모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이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지만 그 인생 전체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근데 내가 그 자식을 다 내가 하려고 하면 이건 순종이 되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맡기라고 하고 어떤 때는 네가 가라, 네가 행하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그게 어떤 것은 맡기고 어떤 것은 가라고 하고 행하라고 하고 이러는데 그 분간을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묵상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길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일어나서 해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묵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사실은 안식이 있는데 평안해지는 거죠. 평안해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늘 바쁜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면 부딪혀볼까? 어떻게 하면 이게 될까? 늘 안절부절하면서 이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혹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여 지금도 불안하고 지금도 마음속에 불편하고 복잡한 것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드린 뒤에 이것이 좀 잘 정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네, 맡길 건 맡기고 내가 해야 될 거는 순종해야 되네. 이게 좀 심플하게 정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 정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평안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한방 이야기를 잘해요. 한 방이면 끝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 뭐 있어? 한 방이면 끝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로또 한 방이면 끝나. 이런 한 방이라는 표현은 좋은 용어는 아닌 것 같지만 은혜에도 그런 게 있어요. 마라의 쓴물에 뭐가 하나 던져졌죠? 나뭇가지 하나가 딱 던져졌습니다. 그 쓴물이 어떻게 돼요? 단물이 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딱 하나 던져진 거예요. 한 방이에요. 이게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던지면 우리에게는 정말 완전히 뒤엎어지는, 뒤바뀌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고 앞으로도 정말 그 내 인생 가운데에 나뭇가지 하나가 던져질 그런 소망의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그런 것이 주어질 수 있음을 소망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로또 하나 가지면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나뭇가지 하나면 바뀐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주여 나뭇가지를 던져주옵소서. 이 나뭇가지 잘못 구하면 몽둥이를 맞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욕심,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인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비켜가는 순종이 있죠. 비켜가는 순종이 있습니다. 생활고에 찌든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레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을 감당하는 그런 지파였고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생활고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먹고 살 일이 막연하니까 자기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에무나, 믿음인데요. 버팀 이런 뜻도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에무나라는 단어는 버팀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고에 찌들긴 하지만 레위인은 레위인으로서 자기 자리를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무나를 못한 거예요.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떠돌이가 되다가 마침 자기 개인 예배당, 신당이라고 이야기해요. 신당을 만들어 놓고 이 실로라고 하는 공식적인 예배 처소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사유지에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편안하게 그렇게 제사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이 레위인을 미가가 만나서 당신이 레위인이니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달라. 레위인도 지금 자기의 자리를 떠납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도 신앙에서 자기의 위치를 벗어난 두 사람이 딱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인이 이 미가의 집에서 개인 집에 고용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움을 무시하고 사람의 세움에 자기 자신을 이제 의탁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비켜갔는데, 순종의 자리에서 비켜갔는데 그 비켜간 사람들끼리 기가 막히게 딱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있죠. 단지파가 있는데 그 단지파가 블레셋과 유다 지파 사이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네들 땅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자기네들이 분배받은 그곳이 마음에 안 들어요. 블레셋과 유다 지파 사이. 그래서 떠납니다. 주어진 땅을 포기하고 이제 원하는 땅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 땅이 바로 우리 성경 지명의 북쪽의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으로 가다가 또 여기서 우연히, 이럴 때 우연이에요. 우연히 미가의 집에 들르게 돼요.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이 보니까 이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이 미가의 집에, 레위 사람.
그래서 거기서 회유를 합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낫지 않겠냐? 레위인이 또 중심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여겨서 그 단지파의 제사장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 단지파는 자기들이 원하는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원하는 자기네들이 세우는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단지파가 사라지고 그 버림받은 지파가 된 것 대신에 레위 지파가 단지파를 살짝 덮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분명하게 단지파는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원하는 것 얻었는데 망했습니다. 원하는 것 얻고 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순종의 자리를 비켜갔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인도 그랬고 미가라는 사람도 그랬고 단지파도 그랬고 이 셋이 교합되어서 완전히 비켜간 자리를 지켰던 이 사람들. 그런데 사사기 18장 30절에서 31절 여러분 주보 뒤에 나왔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자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는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에 단 자손이 있었더라. 여러분 충격적인 것을 하나 발견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읽은 곳에서 그 레위 사람이 누구예요?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고용됐고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회유됐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의 손자래요. 모세의 손자. 세상에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은. 모세의 손자예요. 모세의 손자 요나단. 요나단 이름이 여러 사람 나오죠.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에 마소라 학파라고 하는 성경 학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모세의 가문에서 모세의 손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 이름에다가 점 하나를 탁 찍어요. 누구 이름? 모세의 이름. 모세의 이름 하나에 저도 언어는 잘 모르기 때문에 모세의 이름 하나 뒤에다가 점 딱 하나를 찍으면 무슨 이름이 되냐면 므낫세가 된대.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지금 모세로 보고 있잖아요. 모세의 손자 요나단 그러잖아요. 근데 마소라 학파에서는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점 하나 탁 찍고 모세의 손자가 아니야. 므낫세의 손자야. 이렇게 이제 신학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그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어떻게 모세의 집안에서, 모세의 가문에서, 모세의 후손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서 비켜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 그리고 역사에서 사라진 이런. 여러분, 모세의 손자가 아니라 별의 도 이럴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의 자리. 순종은 하면 될 것 같고 신뢰하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어려운 자리가 순종의 자리죠. 신앙생활에서 순종합시다. 순종해야지 말은 하지만 그만큼 어려운 것이 순종이기에 오늘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서에서 성숙한 신앙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순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하면 되는 건데 자꾸 하면 되는 것을 내가 안 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로 끝내버리려고 했던 그 순종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야 되는데 굳이 내가 나서서 막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마음이 힘들고 복잡한데도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점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며 제사는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는 해요. 신앙은 가졌지만 비켜가는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역사가 단절되어 버리는 사라지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신앙이 우리 삶에서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순종, 비켜가는 순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를 잘 지키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믿음을 가졌고 행함을 가졌고 순종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예배자로 이런 모습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세속주의에 젖어들어 소비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드렸습니까?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 순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고백과 같은 기도 잠시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이 참 소중한데 우리는 행해야 될 때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들을 우리가 하겠다고 나서는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신앙의 봉사도 있는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순종의 자리, 내가 원하는 순종을 하려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순종에서 비켜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이러한 모습에 빠져 있다면 극복하고 다시 한번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